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했나? 또 말씀대로 살아갔나? 돌이켜본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붙들었는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았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신앙 이야기 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 이전에 이 내면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이 속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속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 입술의 언어도 바뀌고 말과 행실도 바뀝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말과 행동과 내 안에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일체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서 그 싸우는 현장 가운데 어떤 것이 승리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법이 승리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죄의 법, 이 사람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내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충성하는 것, 뭘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면 읽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신실하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하나하나를 바꾸셔서,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셔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도 않고 내 감정만 의지하고 현재 보이는 상황만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100%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은 아까 거듭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듭난 영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나라는 그런 말은 뭐냐? 더불어 기뻐하다, 동의하다, 성령과 더불어 기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나는 동의한다, 따르기를 원한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23절에 보니까 다른 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는 지체에 있는 죄의 법,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법, 마음과 맞선다,
하나님의 영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두 가지 법이 인간 안에는 있다.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두 개다가 공존한다. 우리는 이것을 내면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는 잘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정욕과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나는 신앙적으로 좀 성장해 보려고 하면 항상 넘어지는 것 같다. 실패, 정욕, 쓴뿌리 남아있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는데 이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일어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 죄의 법 싸우면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깁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죄의 현장에서, 내가 넘어진 현장 속에서, 내가 실족한 현장 속에서, 내가 상처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잠시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상황 가운데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다른 법이 나한테 있다. 두 가지 법 중에 이겨야 될 것,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이 고백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승리있게 만든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능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난 다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이 죄의 법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케 돼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은, 거룩한 영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속사람, 영의 사람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전신갑주를 취하면 죄의 법이 내게 몰려왔다 할지라도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내 영은 거룩합니다. 내 영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한다. 내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법,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원한다. 결정한다면 죄의 법, 그 법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읽어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처럼 섬기는 다른 우상이 보입니다. 믿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리면 예수 믿는 자도 어디를 찾아가느냐?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점집을 찾아가고 토종 비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더 믿는 무엇인가가 생깁니다. 내 재산, 부동산, 통장 잔고, 이거 신이 되어버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잘 되지는 않겠지만, 제 몸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겨라,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문제인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라, 이 말씀 읽으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이건 모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오른뺨을 상대방이 때리기 위해서 오른뺨,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맞은편에 있으니까 내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려야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는데, 그럼 상대방이 왼뺨 내밀었을 때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이 손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겠죠? 모욕적인 행동을 받아도 성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내게 올라오면 이 말씀에 문맥적으로 그래, 오른뺨 내밀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느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 겉옷, 속옷, 우리가 말하는 겉옷, 속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에요. 한 벌인데 이 옷은 밖에 다닐 때 겉옷, 잠바로도 입지만 잠잘 때 입는 이불로서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 전부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주란 얘기예요. 그에게는 주님보다 너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우선순위의 개념이고 가치관의 개념이고, 그렇다고 주님이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런 말씀들을 말씀 없이, 성령 없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행위로 아무리 고쳐봐도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고쳐져도, 내 말을 코칭받아서 아무리 고쳐봐도 내 선한 말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내 입에서 나온 것보다 내 속에 있는 거,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지저분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없다, 먹는 거 뒤로 싸면 그만이다. 너의 속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인간적으로 육적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자기가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선을 행하고 싶으나 혼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 예수 믿으면 다 바뀔까요? 예수 믿으면 영의 구원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마음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화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얘기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선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내 심령이 더 깨끗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 시간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바울이 19절과 15절에 했던 이유는 연약한 혼을,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여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영이 변화되었어요. 그럼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영은 변화됐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은 여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했던 나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삶의 패턴을 고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답인 거예요.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죄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점점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영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 뭐예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악한 행실도 점점 소멸되고 줄어들고 없어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다른 점은 하나님 믿고 나서 점점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악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 죄를 졌는데 회개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계속 회개만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
정죄감을 갖고 나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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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난 실패하네. 말씀 봐도 안 되나 봐.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영의 기도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의 혼을 청소하고, 그래서 영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혼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는 정죄감이 사라지고, 이 정죄감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갈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내 안에 있는 법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매어 있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영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전인격으로 점점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온전히 마음으로 담으십시오. 나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다. 난 죄인이 아니다. 세 번째, 이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절로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죄악된 행동을 거절하라. 죄악된 행동을 내가 하지 않기로 나는 결단한다. 고백한다.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거절한다. 그런 자리에 가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움직이고 역동하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생명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 받은 거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혼과 몸은 자동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존재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혼을 정결하게, 몸도 거룩하게, 죄악된 행동 내가 거절한다.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항상 충만하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